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에 사건 사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의 형제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다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15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죠, 알았어요, 없던 걸로 할게요, 이렇게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고 하는, 용서를 못하는 그런 교인들의 문제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잘못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 용서해주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룰 거고요. 오늘 다룰 것은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는 다루었고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서론적으로 18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그 상황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 상황을 싹 빼버리고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런 경우에서 나온 말이고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잘 좀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오늘 수지 맞으시고,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제대로 해주는 책이나 그런 설교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쓰면 써도 제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가 교회를 목회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형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 즉 교회 다니는 사람. 회당에서 이제 쫓겨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가정집에 서든지 아니면 조그만 곳에서, 회당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하일 수도 있고 지상일 수도 있고, 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연보가 좀 헌금이 적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취업이 안 돼. 그리고 돈도 안 빌려줘. 그리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제주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돈의 8촌까지 이렇게 한 집단을 이루어서 그 집단에서 쫓겨나면 이제 그 마을에서 굶어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자, 그런 어려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도자의 말과 교회의 말과 형제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거든. 죄는 다른 말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죄 지으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직분자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그 행동 때문에 교회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제 15절에 보면 목회자가 그 사람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제가 사모님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을 불러서, 사모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장 15절에 내 형제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결국은 많이 이상하거든요.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안 돼. 그러면 16절에 이제 두 사람, 왜냐면 왜 두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면 증인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 포함해서 두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는 권면해서 안 들은 상태니까 16절에 보면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모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를 그 두 증인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목사님 앞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했다고 했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근데 싫어요. 나 그렇게 못해요. 예수 안 믿고 말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17절에 교회에다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요즘으로 말하면 재직회 공동회의 때 이제 집사님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절에 내 형제를, 17절에 이방인과 세리,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취급해라. 이제 이거를 교회 용어로 말하면 권징, 즉 벌을 내리는, 책벌을 내리는 겁니다. 가장 심한 책벌이 뭐냐면 출교, get out. 당신은 예수의 피와 상관이 없다라고 출교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의 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캐톨릭은 이걸 파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예수는 자기 마음대로 믿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고집 부리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에 안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 마지막 시대의 교회니까 돌아오겠어요? 더 완악해지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교회를 안 나가면 나갈 데가 없어요.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뭐 여기 없으면 절로 가고, 여기 없으면 절로 가고, 장로교회 없으면 감리교로 가고 하는 이런 시대니까, 권징이 없는 시대, 말씀 말고 내 생각이 기준인 이 시대, 좋은 시대에 나쁜 시대예요. 나쁜 시대. 여러분, 왜 스승이 필요해요? 왜 부모가 필요해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갈 길을 몰라, 인간이기 때문에 갈팡질팡 할 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이게 뭐가 옳은 거지 이제 분별이 못할 때, 그때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끝 해도 되는데 18절 19절의 말씀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 19절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는 게 이 배경 얘기 없이 그냥 내가 기도하면 풀리고 기도 안 하면 안 풀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내가 물론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이 풀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 18절이 맨 앞에 나왔다고 하면 그런 얘기인데, 그 앞에 15, 16절, 17절에 무슨 상황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생활 중에 지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에이씨 이 예루살렘 교회 말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그리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책 펴놓고 그 당시에 성경책도 없어. 너무 비싸니까 몇십억 되는 거니까 성경책도 없어. 그냥 자기가 어설프게 들은 얘기 몇 구절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성령 체험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믿음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별해서 모임을 만드셨는데 그 모임에서 탈퇴해가지고 나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하나님하고 너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네가 신앙생활한다고 우기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생활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교회생활, 노예생활, 총회생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것이고 이곳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말지 뭐. 내가 응답받고 말지 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지. 그런데 그곳에서는 성령 충만, 응답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이 결론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니야. 그리고 뭐 내가 직통대시 받지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되지 뭐 내 신앙으로 내가 믿음 생활해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보다 더 센 어둠의 세력이 너를 짓밟을 때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를 중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삼겹줄이 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회차리 3개 모으면 부러뜨리기 어려운 것처럼 신앙생활은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합심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20절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자 어제 기도는 혼자 기도보다는 짝기도가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두 사람 얘기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해라. 그리고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하면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해라. 공동체의 질서를 가지고 해라. 질서를 가지고 해라.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해주신 말씀을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나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왜 여럿이 신앙생활하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모여주셨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면서 신앙생활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디옥교처럼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고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